먼저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 함께 찾으신 후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음으로 40년간의 출애굽 시대가 이제 마감이 되고 여호수아를 새 지도자로 하는 가나안 정복 시대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여호수아서라고 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여호수아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실천하고 적용하며 살아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3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어떻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조금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전술을 세워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국력을 키울 것인지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바람이 있다면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비단 이것은 우리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도 이러한 소원들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루도 쉬지 못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더 많은 스펙을 쌓기 위해 더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더 많은 스펙을 쌓아야 된다, 너희가 더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이 평탄하게 되고 너의 삶이 형통하기 위해서는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삶이 평탄할 것이고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참 우리가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죠? 예전에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참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 모두가 그곳에 교단과 상관없이 가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TV, 라디오, 컴퓨터,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선택해서 들을 수도 있고, 요즘 말씀을 이렇게 읽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반면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는 우리가 많이 소홀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 가수 남궁현 씨가 TV에 나와서 요즘 사람들은 참 느낌표만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참 마음에 그 말이 와 닿았는데요. 요즘 사람들은 가수들의 노래를 듣거나 영화를 보면서 감탄을 하기도 하고, 또 여행을 즐기는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요. 또 요즘 먹는 먹방, 우리 권사님들 먹방 프로그램 아세요? 남 이렇게 먹는 거 이렇게 찍어서 올리면 그걸 이렇게 보기도 하고 하죠. 그러면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데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느낌표만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그 음식을 내가 직접 먹지 않으면 우리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듣는다고 해도 우리가 그 말씀을 스스로 묵상하고 깨닫지 않으면 결국 그 말씀이 진정한 우리의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묵상하고 깨닫는 가운데 우리 마음으로 내려와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 것,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정말 나의 말씀으로 되게 하는 것, 이러한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며 참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참 많이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 아주 간략하게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는요, 말씀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마치 산에 오르기 전에 산을 이렇게 보듯이 전체적인 맥락을 이렇게 파악하면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했다면 이제는 산속의 나무 한 그루, 꽃 한 그루를 자세히 이렇게 보듯이 문맥과 문맥 사이를 이렇게 보면서 꼼꼼히 읽는 이제 그런 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말씀을 읽어갈 때 세 가지 관점을 기억하면서 읽으시면 크게 빗나가지 않고 말씀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과 또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 세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묵상해 나간다면 크게 어려움 없이 성경을 읽어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요즘 유튜브로 설교를 참 많이 들을 때가 많은데요.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저에게 이렇게 마음에 탁 와닿는 말씀들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정지 버튼을 누르고 그 말씀을 참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요.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서 깨달아지는 은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깨달아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그것이 마치 다 내 말씀인 것 같고 내가 다 기억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와 닿는 말씀이 있다면, 오늘도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렇게 딱 와 닿는 말씀이 있다면 자기 전에 그 말씀을 몇 번 이렇게 곱씹어보고 되새겨보고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말씀, 나의 말씀으로 이렇게 믿고 실천해 나가는 그런 우리 상역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국 말씀을 읽는 목적은 우리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속에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채움으로써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꼭꼭 이렇게 씹어서 그냥 이렇게 한번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되새기면서 꼭꼭 씹어가면서 마음에 차곡차곡 이 말씀을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공동체로 이렇게 모여서 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회에서 성도님들의 신앙을 위해서 많은 부분을 해결해 주었다며 이제는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본인의 신앙을 세워가지 않는다며 예수님께서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던 것처럼 참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쉽지 않은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가 어려운 시기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전수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신앙을 교회에 맡겼다면 이제는 교회와 가정이 연계해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세워가야 할 때입니다. 부모는 아이의 제1의 믿음의 양육자입니다. 또한 믿음을 계승하기에 가장 좋은 믿음의 스승입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책임을 가진 그런 청지기적 사명을 가진 분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1시간 예배를 통해서 신앙을 세워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동부에서도 올해부터 가지 프로젝트라고 해서요,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잘 정착이 되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노력하며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나가는 가정 가운데 있는데요. 이 가지 프로젝트,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이 프로그램이 가정에서 잘 정착이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믿음이 전승되고 또 가정에서 주님의 은혜를 맛봄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가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님들은 평안과 형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평안하고 형통한 삶이라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자신이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척척척 해결되는 것, 이것을 평안이고 형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삶은 분명 평안하고 형통한 삶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평안과 형통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묵상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할 때 더 많은 고난과 저항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성도님들 생각해 보지 않았나요? 때로는 우리 삶에 질병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더 많이 기도해, 더 많이 하나님께 나아가, 이런 쉽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살아갈 때도 때때로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안과 형통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인데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복이란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하는 일마다 척척 잘 되는 형통한 삶을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 이러한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샬롬의 평안입니다. 샬롬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러한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중에서 느끼게 되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쟁 가운데서 평안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평안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가질 수 있는 샬롬의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병정들에게 의해서 붙잡혀 가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모든 제자들은 뿔뿔이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가 편안하냐? 너에게 평안을 준다.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평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평안은 바로 이 샬롬의 평안입니다. 우리 어떠한 조건과 우리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참된 평안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어느 때보다 이러한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때라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평안은 환경과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 75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내게 형통한 삶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이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약을 먹고 왔더니 지금 목이 계속 말라서요. 제가 좀 틈틈이 물을 마시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평안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갔을 때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진정한 평안, 진정한 형통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것이 진정한 형통의 삶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이제 감옥에 가는 사람에게서 결코 빼앗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떤 환경과 조건들,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선택을 할 때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고요. 우리는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고요. 우리는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이 기쁨과 이 평안과 이 형통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참 코로나19로 경제, 사회, 정치 모든 면에서 참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또 한 번은 질병으로 인해서 또 많은 분들이 힘든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우리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 어떤 환경을 바꾸고 우리의 조건을 바꿔가는 거 매우 중요하지만 이럴 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서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쳤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성령을 받자 그들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 같이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으로, 말씀의 힘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